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입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대명입니다. 5,000명의 사람을. 여자와 아이들이 계수되지 않았으면 아마 실제 숫자는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큰 시험을 이기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항시 사람들이 많아지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이 없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인데, 이 세상 어디에도 혼자 되는 왕은 없죠. 그죠? 자, 임금 주변에는요, 이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도층의 사람들, 지도층 인사들, 그 다음에 뭐 따르는 백성들,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와서 억지로 붙든 사람들은 이 5,000명 중에서도 어떤 발언권이 세고 그 중에서도 무언가 리더십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헌데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철저하게 육의 소욕이었다. 철저하게 육의 소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철저하게 육의 소욕이었고, 예수님께서는요, 영의 소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게 한 개인이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다 이해를 하시죠? 현 시대에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이 됐다. 개인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밀고 있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고 조직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혼자서 한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게 한 개인이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그 후보자를 밀어준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도 하고, 멀쩡한 산을 깎아버리거나 쓸데없는 공사를 집행을 해서 세금을 몰아주는 일이 생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왕과 왕을 밀어준 세력 간에 어떠한 거래가 성립이 되고 그 세력에 의해 왕이 조종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반 국민들만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비슷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대형화될수록 이러한 일들에 취약합니다. 저는 가끔 대형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카메라가 들이닥치거나 인터뷰 요청을 할 때 그것을 힘으로 저지하는 경호원들이나 교회의 직원들을 보면, 저들은 담임 목사와 추종 세력이 운명 공동체, 거기에 플러스 경제 공동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분야마다 어떤 자신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계속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 이상한 법령을 제정하고 낭비나 다름없는 공사를 몰아주듯이 교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역들을 벌리거나 사역이라는 명목 하에 자산 증식 플러스 재테크, 자산 증식 플러스 재테크에 들어갑니다. 이미 한 교회가 잘 지어놓은 기도원이 있건만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교회들이 기도원을 짓고 수양관을 짓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서 개보수 공사나 에어컨 교체에 특정 장로나 집사의 입김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자산 증식에 들어가게 될 때 이상하게도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했는데 교회는 부유해지고 성도들은 가난해집니다. 구조적으로 말씀을 어기고 위반하는 일들이 겹겹이 쌓여갑니다. 기적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필히 어떤 이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음식물을 빼돌려서 팔아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 무언가 자신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한 일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큰 교회 내의 청년부의 책임자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부임해 온 뒤에 무언가를 빨리 바꿔야 한다, 무언가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 보였습니다. 좀 불안해 보였는데 역시 청년부 내의 여러 부서들과 충돌이 나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청년부 내의 숨은 실세와 충돌을 하게 되었죠. 실세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동남아 국가로 단기 선교를 청년부에서 갔었는데 그곳을 다녀오고 남은 비용을 교회에 반납하지 않고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거기에 넣고 자신이 교회 내에서 어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다스리며 부리는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것을 잡아낸 것이었죠. 전도사님은 그 돈 교회에 돌려줘라. 이제 그 실세부는 싫다. 이제 시끄럽게 충돌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죠. 시끄럽게 충돌이 나다가 결국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세라는 분은 마침 신학 공부를 하던 중이었기에 그 전도사님이 쫓겨나가고 나서 나에게 청년부를 맡겨달라고 했는데 장로들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역시 그분도 청년부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비록 큰 교회 내의 청년부였어도 200명 규모의 일개 청년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미 세속적, 세상적 기준의 사람들이 장악해버린 수천 명의 교회 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관리의 조직 삼성에서도 새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큰 교회 내에서 세고 빼돌리는 일들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들을 피하셨다는 것이 정말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권이 주어지는 직분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육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영적인 사람이 목회자로 가면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과신하고 겁도 없이 자신이 바꿔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암이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이미 이렇게 구조화되고 자리가 굳건하게 잡힌 곳은 영적인 사람이 가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내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분명하게 다가와야 영원한 세계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집사나 장로의 직분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요구되는 역량들이 많은지를 제대로 깨닫습니다.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허나 아직도 장로나 권사의 직분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직분으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들이 교회로 야금야금 스며들어 성령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결국 어떤 괴물의 형태처럼 되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도 저 5천 명의 무리는 육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것에 눈을 뜨시는 것이 교회의 배도에 대한 대안 제시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이 가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옛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였음이 분명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흉측한 괴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왕으로 앉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장악한 교회들을 봅니다. 외형은 거룩하고 외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먼저 스스로 개개인이 이러한 것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것이 많은 교회들이 배도로 가게 된 것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대안에 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